자리에 됩시다. 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민수기 28장부터는 이미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고 이 모압 땅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8장 이하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를 포함한 이 뒷부분의 말씀은 어쩌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몇 세대입니까?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 그러니까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는 애굽 땅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28장과 29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은 주로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즉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 절차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서 여러분 상번제라는 게 있었고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게 상번제고요. 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지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제사가 월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 시기별로 나누어진 제사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그 뒷부분부터 오늘 29장의 내용은 뭐냐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한번 표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가 여러분 7절기가 있었어요. 7절기가 있었어요. 7절기가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당연히 모르죠. 그죠? 제가 예전에 육모초를 먹었더니 나 속과장이 튼튼해졌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럼 7.7절은 또 다른 의미 뭐죠?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에 장막절. 또 장막절에도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1년 내내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7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걸 시기로 나누면 그 절기를 지키는 시기가 사실은 앞에 3개, 뒤에 3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3개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의 달력에서는 3월 내지 4월 정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딱 정확하게 붙어 있는 절기예요. 계속 이어지는 절기.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는 3월 내지 3, 4월에 걸쳐서 이렇게 음력이니까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3개 붙어 있는 절기는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몇 월이냐면 7월에 위치해 있어요. 즉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전부 다 7월에 위치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날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앞에 3개가 붙어 있고 뒤에 3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7.7절, 오순절, 맥수절만 조금 중간 시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개의 절기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개를 요약해서 무교절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뒤에 3개의 절기 중에서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7.7절, 맥추절, 이 시기를 3대 절기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다면, 오늘은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보다는 이 절기를 여러분 7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죠.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혹은 출애굽기에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실 때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8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이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날이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년에 정해진 그 날에 따라서 7번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그게 뭘 말합니까? 매일, 매주, 매월, 그 다음에 매년, 결국 이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제사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지키고, 매월, 매년 어쩌면 똑같은 절기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좀 지겹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뭔가 지겹고 귀찮고 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모여져서 뭐가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끼 오늘 저녁 밥 먹고 오셨죠? 물론 굶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매끼 똑같은 밥 먹으면서 난 너무 지겹다 이제. 나 이제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살 수 있나요? 똑같은 밥 먹는다고 불평하면 밥이 끊어집니다. 밥이 이제 안 나올 수 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똑같이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지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 또 반복되는 이 시간이 절대로 여러분 소홀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단위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큰 단위에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제사, 형식, 절차만을 지킨다고 해서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년 반복되는 제사와 예배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의 생신이 되었다고 칠 때, 누군가 가족의 생일이 되었다고 칠 때, 아이고 그래 뭐 올해만 생일이냐? 내년에도 생일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선물만 하나 딱 보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냥 또 반복되는 생신이니까 그냥 원래는 선물만 하나 보낼게요. 축하해요. 딱 보내면 아유 고맙구나. 막 기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그 선물만을 원하는 걸까요? 비싸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뭘 원할까요?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이나 명절이나 이런 어떤 돌아오는 절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나갔다, 내가 주의를 지켰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 다음에 난 내 마음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시간이건,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건, 내가 사업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치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맥추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절기를 문자적으로는 지키진 않지만 그 절기의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거예요. 두 번째 2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절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쩌면 그들의 농사와 관련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유월절, 무교절은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걸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그 다음에 절기들은 대체로 보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실 절기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음력의 절기들도 있잖아요. 다 뭐와 관련이 있나요? 실제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이 동지하지를 비롯해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고 또 가을이 추수철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음력 절기로 정해놨잖아요. 그것이 다 농사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도 사실은 농사 시즌과 관련된 절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농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농사조차도 뭘 기초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에 관련된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런 결실을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 결실조차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결실,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7개의 절기는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의 결과로 주신 이러한 열매와 소출과 결실들을 감사하도록 주신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는 이 절기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절기를 따라가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절기를 따라가요.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따라가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절기를 자꾸 따라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뭐와 관련된 줄 압니까?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절기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중에
왕조 시대를 이루고 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왕조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절기를 잊어버리고 당연히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가나안의 우상들이 들어온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가끔 그런 대목들 나오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왕들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찾아보니까 거기 유월절 지킨 게 있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유월절이, 절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였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점점 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반복적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뭐. 여러분, 이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신앙과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걸 여러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이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지만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절기가 출애굽의 구원만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와 절기가 출애굽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와 제사는 출애굽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차 완성될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어쩌면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간략하게 앞에 나왔던 절기들을, 그 의미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유월절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뭘 잡아요? 유월절에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죠. 그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절기는 단순히 출애굽만이 아니라 결국 출애굽의 어린 양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무교절은 뭘까요, 여러분?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지키는 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무교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거친 음식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뭘 상징하냐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그리고 그 주님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이 다 주님과 연관이 있죠. 초실절은 뭘까요? 초실절은 뭘까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면 구약에는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 신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초실절이 그겁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 예수님과 연관된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가 뭐죠?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신약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섯 번째 뭐죠? 나팔절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29장의 본문이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여러분 7월 첫날에 이제 나팔을 부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새해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런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교회의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 그걸 상징하는 건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은 뭘까요? 이것은 이제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막절은 여러분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모든 추수의 열매를 창고에 거두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 장막절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 구약의 절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네 번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4번 시작. 하나님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단순히 구약의 제사로 예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가르쳐주는 그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나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입니까? 제사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입니까? 구원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사나 절기를 지내고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게 제사나 절기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였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뚜렷한 답이나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큰 어른이 이제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 걷는 이런 어린 아기들을 두세 살 먹은 이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걸어가면 누가 힘들까요? 어른이 힘들까요? 아기가 힘들까요? 네. 언뜻 생각하면 어른 따라가기가 아기가 힘들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른은 누구한테 맞춰줄까요? 그렇죠.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지 마음대로 사방팔방 막 나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른은 이 아이를 놓치지 않고 이 아이의 방향의 발걸음에 맞춰서 계속해서 따라다녀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계속 허리를 숙여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드시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힘드시다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신앙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는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